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사를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요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믿음으로 각 가정과 개인의 예배 장소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며 때로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손길을 결코 거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찾아와서 속삭이고 우리가 넘어졌던 그 죄의 모습을 들추어냅니다. 죄책감을 더 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닌 더 멀리 멀어지게 만들어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앞, 즉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담대히 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삶의 흔적이 보이더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와 기도를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떠나실 생각도 없으시고 끝이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며 깨달으시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다져서 다가오는 날들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은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인데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크게 입었음에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 오랜 시간 방황하며 거친 인생의 길을 걸어간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와 참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세상의 방법을 찾아 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모습 속에 어떤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라헬이라는 여인입니다. 라헬은 야곱이 무척이나 사랑한 여인이며 야곱의 아내인데요. 야곱은 라헬을 무척이나 사랑하였지만 그리고 남편의 사랑에도 부족함이 없고 무척이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 라헬에게 단 한 가지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과의 결혼 이후에 그녀의 태가 열리지 않아 아이를 가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심으로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지만 그 기간이 참 길었던지라 라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그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자신에게 도움을 줄 만한 것은 무엇이든 취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의 장인 어른이었던 그의 외삼촌 라반과 함께 지내던 시간을 정리하고 야곱이 그의 아내들과 가족들을 이끌고 그곳을 떠나 나오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떳떳이 헤어짐을 고하고 나온 게 아니라 마치 야반 도주하듯 외삼촌 라반이 잠시 멀리 떠나 있을 때를 기다렸다가 도망치듯 나옵니다. 그렇다면 꽤 급박하고 긴장된 순간인데 여기서 그의 아내 라헬은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당시 유행하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의 이름은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인데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면 예전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에서 이 드라빔이 영화 속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인공은 자신의 집과 가족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모시는 우상으로 이 드라빔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우상이라 하면 꽤 큰 구조물로 만들어진 그런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이 드라빔은 주머니에도 넉넉히 넣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아주 작은 크기의 우상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매우 귀하게 여기며 그것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소중히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자기 집에서 떠나 나올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챙기느냐? 바로 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이 드라빔을 가장 먼저 챙기면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허락받지 않은 채 훔쳐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네, 라헬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므로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였고 챙기려고 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허락받지 않은 채 몰래 훔쳐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복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이 드라빔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큰 복을 받아 잘 살고 있다고 여겨서 이것만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다면 나에게 그 복이 올 것이라 생각하여 훔쳐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큰 욕심의 죄를 가진 모습까지 라헬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 라헬의 남편인 이 야곱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괜찮았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바로 속이는 자, 이기려고 하는 자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 영악하고 치밀하게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을 선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든 야곱을 통해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그를 더 일시키고 싶어 딱 잡아두었던 사람이죠. 만약 야곱이 그런 라반의 밑에서 일을 하며 고생하였더라도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길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한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죠?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도망 나오는 방법을 택합니다. 즉, 이번에도 사람을 속이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속이는 방법을 택함으로 도망치는 인생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야곱과 라헬이라면 어떤 이름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며 참 은혜를 크게 입은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라헬은 요셉의 어머니이기도 하죠. 하지만 실상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우상을 더 의지하고 있으며 속이고 도망치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라헬처럼 어려운 일도 겪고 쉽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었기에 그런 환경에서 이런 인생이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든 복을 많이 받아 잘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속임과 훔침과 불신의 길을 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인생의 길을 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며 그 얼마나 정말 평안하지 못한 인생으로 되어져 가는지. 자,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속임을 당하고 도둑질을 당하고
기분 좋게 보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법, 속이고 도망가는 행동 앞에는 복수의 칼이 다가올 뿐입니다. 양털을 깎으러 잠시 먼 길을 떠났다가 이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문을 들은 라반의 기분은 그야말로 극노하고 대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속였다는 것, 아무리 가족이라는 관계보다 일로 만난 사이에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고용주와 같은 라반의 모습이었어도 야곱은 그의 사위이고 두 딸은 그의 아내들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난 자녀들은 라반의 손주들입니다. 그냥 간다 해도 쉽게 떠나보내지 않았을 테이지만 인사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도망을 갔더냐고 따지고 물을 수 있는 명분만 남긴 채 라반의 심기만 터트려 놓았던 것이죠. 라반은 그 길로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목적이 뭘까요? 복수입니다. 안갚음, 야곱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우상인 드라빔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라반이 가족과 가정을 지켜준다고 고이 모셔두었던 우상이었습니다. 이것마저 가져가 버렸습니다. 훔쳐간 것이죠. 허락받지 않고. 분명 이 드라빔이 복을 내려주는 것이라고 라반도 라헬도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라반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너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너의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그리고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네, 라반은 야곱이 자기의 드라빔을 훔쳐갔다고 여기고 쫓아왔습니다. 보십시오. 속이고 도망가는 것을 선택한 삶은 원수만 크게 만들 뿐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말로 고백하는 것만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고 훔치고 속이면서 더 높은 곳에 가려고 더 많은 것을 모으고 쌓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가는데 나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망할 것 같고 복을 받아 잘 살지 못할 것 같을 때에 두려움과 흔들리는 마음으로 우리도 똑같은 방법을 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선택한 이후에 이 세상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은 매우 비참한 현실이고 그리고 그런 현실을 더 가중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고 산다면 그 속임으로 사람과의 관계는 원망이 쌓여갈 것이고 깨지기만 할 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취한 욕심의 결과는 나를 향해 복수의 칼이 날아오도록 만들 뿐일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향해 쫓아갈 때에 그 속도를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라반은 7일 길을 쫓아갑니다. 여기서 쫓아갔다는 것은 야곱을 발견하기까지 멈추지 않겠다, 쉬지 않고 달려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7일 길을 말이죠. 일주일 동안. 그 말은 이들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절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인생이 어찌 평안할 수 있으며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잘 살겠다고, 좀 더 나은 삶을 내 힘으로 취해보겠다고 살아온 모든 시간들을 뒤로 한 채 지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저 이처럼 두렵고 조급하고 불길한 모습, 안정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어서 이 말씀 속에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이 정도로 산다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봐도 참 답답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자, 이만하면 됐다, 나는 더 이상 못 봐주겠다,
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까요? 구제불능이라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포기했으면 벌써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속임을 택하고 도둑질을 택하여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며 다가오는 복수의 칼날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저 멀리 재빨리 날아와 나의 급소를 찌르고 죽일 수도 있는 화살들을 내가 자초하였지만 하나님은 다 막아주시는 방패처럼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참으로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그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라반이 급하게 쫓아가던 그 7일 길 위에서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환상처럼 나타나서 그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야곱에게 네가 잘했다 못했다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조차도 하지 말라는 뜻이죠. 더 깊은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야곱은 내 것이야. 라반아, 너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속이고 훔쳐 도망가고 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자신을 배반한 자를 온전히 지켜주고 함께하는 신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우상들과 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섬길 때 그 신이 노할까봐, 벌을 주거나 복을 주지 않을까봐 무언가를 많이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 앞에서 빌고 비는 행동을 계속 이어갑니다. 조금이라도 누를 끼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 목적은 어떻게든 그 신이 주는 복을 받기 위한 것이고요. 그러니 어떻게 그 신을 배반하려는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야곱과 라헬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낱낱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만한 증거가, 자격이 하나라도 나오고 있습니까? 이들의 삶 속에 그런 자격처럼 보이는 모습이 하나라도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매우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되어서 야곱을 쫓아갔습니다만, 그를 만나지만 갈고 닦았던 복수의 칼날을 꺼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라반은 이런 말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셔서 자칫 잘못하면 큰 칼부림이나 가족 간의 전쟁이 날 뻔하였지만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여 주신 말씀대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저 복을 빌거나 복받기 위해 세상의 방법도 아랑곳하지 않고 취하려는 그런 속고 속이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길을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와 근심과 삶을 맡겨보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도 참 무모하고 위험한 시간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야곱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말이죠. 그가 친히 우리의 방패막이 되어 주시고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으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참 부족한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야곱을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깨트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약속이요, 은혜의 약속이며 사랑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이 언약도 신실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지혜를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은 우리를 죽이려 드는 원수만 더 만들 뿐입니다.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더 서로 이기적으로 싸우며 서로의 원수가 되도록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신실함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 때의 말입니다. 이것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나의 하나님이 나의 보호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심을 당당하게 보여주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우리 모두를 향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늘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오늘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 속에 항상 신실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 갖춰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심을 바라보며 이후의 삶을 살아가길 다짐합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